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요 본문 하나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13장까지 왔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살펴본 내용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가 분쟁의 원인이었거든요. 하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누구의 전통을 따랐냐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에게 받았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난 예수님에게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다. 우리 목사님이 누구다. 뭐 이런 식의 자랑하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파가 나눠지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에 하나의 분란의 요소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았거든요. 은사가 많았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의 은사가 제일 좋은 거다라고 성도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은사는 원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인데, 은사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러 교회 사람들이 왔습니다. 장점은 뭔가요? 그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으면 소위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더 발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가 그 과거에 있던 어떤 교회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했어,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서 선교를 많이 해서, 그러면 그 전통들을 모아가지고 찬양은 어떻게 했어? 우린 찬양은 잘 안 했는데 한번 배워볼까? 선교는 어떻게 했어? 그러면 선교도 들어보고, 이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난 찬양은 아니라고 봐. 교회가 선교하는 거 나는 그렇게 선교가 아니라고 봐. 구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했다는 거 다 무조건 쳐내는 사람이 있고, 이걸 다 모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환경하고 자기가 배웠던 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은 베드로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베드로에게 배웠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멸시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게 분쟁의 원인이 됐는데, 그거는 지금도 상존하는 문제죠.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은사에 관련된 부분인데도 다들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은사가 있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난 방언을 하고 그러는데, 다들 자기 은사가 최고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나는 기도를 오래 한다. 또 영분별을 하는 은사들은 나 네 속이 보인다 라든지, 방언만 하고 영분만 하면 못해, 나는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식의 성도들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자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교회에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 12장 끝부분에 보면, 나는 당신들에게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거 알려주겠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다른 은사가 없더라도 사랑이 있는 교회는 은혜로워요. 방언하는 사람이 없고, 예언하는 사람이 없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사랑이 많은 교회는 은혜로워요. 아주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훌륭한 목사님도 없어요, 그 교회에. 근데도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는 교회는 아주 은혜로워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고 훌륭한 성도들이 있고, 그런데 교회가 냉랭하고 싸움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교회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죠. 우리 한번 13장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방언을 많이 하고 영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소음에 불과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껍데기란 뜻이에요. 자기가 엄청 믿음이 좋다고 늘 자랑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100번, 1000번을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진짜 사람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남들이 볼 땐 저 사람 뭐 자기 돈 다 내주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는 것 정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 하려고. 큰 돈 막 쓰고 뭐 하는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사랑으로 희생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믿음보다 먼저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희생과 구제와 헌신보다, 선교보다 우선도 사랑이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모양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할 때 딱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알 듯 말 듯합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내용도 어렵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주무실 시간이잖아요 원래.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알 듯 말 듯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뭐죠 목사님, 사랑은 오래 참아요. 근데 그래서 뭘 오래 참아야 되지? 뭘 오래 참아야 되냐? 거든지 잠을 오래 참는다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오래 참는다는 건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 그럼 무조건 오래 참으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알겠어요. 기본적인 뜻이 아마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너에게 함부로 하더라도 오래 참아라. 즉 이 교회 내 분쟁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너를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못 본 척하고 오래 참아라. 아마 그런 뜻이겠죠. 기본적인 뜻은 그런 뜻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말의 뜻을 여러 가지 이 본문에서 각도를 해놓은 걸 놓고 보면서 성경 맥락에서 오래 참는다는 말이 어떤 용례로 사용되는지를 보다 보면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이 있어요. 4절에서는 오래 참는다고 되어 있는데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는다거든요. 뜻이 다르죠. 오래 참는다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긴 시간을 참는 거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다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참는 거는 7절에 나오는 거고 4절에 나오는 거는 긴 시간을 두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긴 시간을 두고 참을 때는 그게 고통스러워요. 이게 오래 참는 게 오래 참는데 행복하다. 그러면 오래 참는 게 아니죠. 오래 즐겨라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오래 참는 게, 졸음을 견디는 게. 졸음을 뭐 바늘로 찔러도 보고 뭐 혀를 깨물어 보기도 하고 사탕을 먹어 보기도 하고 옆 사람 쳐다보기도 하고 힘들죠? 오래 참는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에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는 게 하나가 들어있는 거고 힘든다는 뜻입니다. 그게 누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나의 성품을 건든다든지 그걸 잘 견디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 오래 참는다. 그러면 몸에 살이만 생기고 병만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오래 참으려면 내가 너 두고 보자. 꼭 눌러놨다가 내가 10년 뒤에 너 갚는다. 이건 오래 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오래 참는 사람들은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그 사회에 유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오래 잘 참아요. 근데 어느 날 한 3, 40년 다 지난 다음에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네가 10년 전에 이랬지. 네가 20년 전에 이랬지. 다 참았었는데 분명히 다 참았었는데 언젠가 꺼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참는다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잘 견디는 거, 힘든 거 잘 견디는 거.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요구되거든요. 긴 시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래 견디는 거.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친 거죠. 오래라는 말과 참는다는 말인데 오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걸 거고 긴 시간을 그다음에 참는다는 말은 그걸 견디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참는다고 할 때 그러면 첫 번째가 누구랑 관계 속에서 참는 일이 있어야 되냐면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요 그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삭을 줄 거란 약속을 받은 거는 나이를 몰라요. 우리가 짐작하건대는 한 75세쯤일 거로 짐작을 합니다. 75세쯤에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줬어요. 83세 정도까지 자식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까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자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꼭 나한테서 준다는 건 아니니까 당신 처벌 드리면 어떻느냐. 그래가지고 중간에 하가를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낳는 건 아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그 해에 내년에 되면은 네가 자식을 낳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데까지는 총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오래 참는다는 말의 뜻에는 25년이라는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25년이라는 시간이 일단 길죠.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가지고 오래 참는다고 할 때 25년을 참는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것도 젊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25년을 참는 게 참 힘들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식을 준대. 그럴 때 사람들이 웃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라 할머니가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벌써 오래됐는데 무슨 자식을 생긴다는 거냐. 역시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우리 저 유순학 권사님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권사님 98세인가 그런데 권사님께서 장로님한테나 권사님 하권사님께 얘기하기를 아무래도 내가 애를 낳을 것 같아. 만나는 사람도 없고 나이는 많은데 지금 기저귀 쪽 패션 쪽으로 가 있는데 거기서 뭘 낳는다가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이 좋은 분이한 경우는 저 할머니가 쉰소리 하실 분은 아닌데 그러다가도 그게 나이가 너무 많고 시간이 길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 100살이 나왔거든요. 유순학 권사님 98세밖에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어리거든요, 사실은. 현대는 의학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의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98세, 99세, 100세까지 가가지고 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놀리지 않겠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고 할 때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그가 오래 참았다는 말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랑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할 때 그래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라는 말과 같은 용례로 쓰였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참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긴 시간을 참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할아버지 미쳤다, 할머니 미쳤다. 그게 정상적이냐?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래 참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이걸 믿고 참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할 때 그냥 오래 참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전제가 돼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참아야지 참는 거지 그냥 무조건 오래 참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을 다른 뜻으로 이걸 말한다 그러면 오래 참는다는 말은 아마 사랑의 인내라는 말과 더 가까운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은 신앙의 인내라는 뜻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사랑의 인내라는 말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믿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설마 나랑 약속하신 거 이거 안 지키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뭘 기다려요? 우리가 과거에 옛날 분들 6.25 때 남편들이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 안 오고 막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기다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왜 기다리나요? 마땅히 뭐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시간 남으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데 설마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오랜 기간을.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첫 번째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기다리려면 편안한 날 좋은 날은 기다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오래 참으려면 참는다는 말이 들어가려면 아주 어렵고 캄캄하고 힘든 날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가끔 그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남한에 계신 어떤 할머니가 북한에 계신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40년 만에 50년 만에 만난다더라. 그래서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얘기를 하죠. 왜 결혼을 했느냐. 내가 5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이 50년 기다린 게 뭐가 됐느냐. 아, 미안해. 내가 그때 아이를 낳고 뭐 당해서 하라 그래서 했어.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면 5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도 기다려줬었어야지. 나는 혼자 지금까지 5, 60년을 버텨왔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산가족 찾기 과거에 할 때 보면 남북 이산가족 만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할머니가 즐거운 마음으로 5, 60년을 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간에 사람들이 당신 재혼해라, 재혼하라고도 했을 거고, 좋은 사람 만날 일도 있었을 거고, 아주 어려운 날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날들도 있었을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코지 당할 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다 이겨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은 첫 번째는 믿음이 전제가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이 전제가 되고, 세 번째는 어려운 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날들을 이겨내는 마음이 거기 있었다. 그걸 이게 다 이겨내고 나면 거기는 반드시 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겨내면 끝에 가서는 결국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겨내지는 않잖아요. 오래 이겨내면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참는 일이 있어요. 너 왜 참니?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오래 참는 건 상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이 참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화 내고 말죠. 화를 확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그렇지만 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람들은 상당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좋은 신앙이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을 기다리고 10년이고 20년이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당시 초대교회 가족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가족들이 가장 힘든 일을 했었거든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었어요. 아버지라든지 혹은 어머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소위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을 고발한다든지, 딸이 신앙생활하거나 아들이 신앙생활하면 아버지가 어디 가서 얘기해, 우리 아들이 지금 기독교로 갔대더라. 그럼 사람들이 유대교를 배신했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돌로 쳐라. 알겠다고. 명예살인이라는 이유로 돌로 치는 일인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생각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그런 일을 할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무슬림들 가면 명예살인할 때 주로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런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슬림에서 개종을 하게 되면 아버지랑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발을 하고 돌을 쳐서 죽이거든요. 우리 집안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신앙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죽이기 때문에 가족들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 남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족들은 알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할 때 오랜 기간 동안 견디는데 누가 제일 힘들게 하냐면 가족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그 가족들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견뎌내고 참아내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족이든 혹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핍박이다 할지라도 잘 견디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래 참는다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 두 번째는 오래, 세 번째는 참는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래 긴 세월 동안 참는다. 누구를 참느냐? 가깝게는 가족들로부터의 박해, 가족들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도 다투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많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게 들어있다든지, 혹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 세 번째, 어려운 환경. 정말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환경 같은 경우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견디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견뎌나갈 때는 이웃 사람들로부터의 조롱도 있을 수가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는데 잘 견디는 것. 다윗도 자기가 얼마나 힘든 날이 있었는지, 자기가 힘든 날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자기가 흘린 눈물을 모아두는
눈물병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이 다윗이 봤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시편 56편 8절 보십시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책에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눈물병에 눈물이 얼만큼 쌓였나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다윗이 남몰래 울은 날이 많았어요. 왕이고 또 군인으로서 부하들을 이끌어가는 일이라 사람들 앞에는 눈물은 못 보였지만 자기 마음속에 피눈물 흘리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힘들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 정말 보통 성경적인 연수로는 10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0몇 년 정도 되는데 다윗이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눈물병 오시면 거의 다 찼잖아요. 거의 다 찼으니까 이제는 그만 좀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눈물병이 거의 다 찼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 문제가 풀려져 가지고 다윗이 이제 다시 왕이 되고 회복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만큼 다윗도 많이 울었어요. 이러려면 오래 참은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왕 쫓겨 도망 다니는데 부하들 있죠. 부모님 따라왔죠. 자기가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는 일, 600명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포기하면 다 죽잖아요. 이 사람들 포기도 못하고 망명도 못 가고, 망명 나가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멀리 가지 마라. 또 가까운 데 있으면 사울이 죽이려고 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 도와주면 배신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것들을 잘 보셔가지고 다윗도 이런 인내의 날들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은 줄 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는 오래 참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러면 나도 당연히 오래 참아줘야죠. 어떤 얘기냐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성경에서 1만 달란트는 꽤 큰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냐면 솔로몬 당시에 1년 전체 세금이 600달란트예요. 세금이 전체 국가 총 세금이 나오고 600달란트가 그러거든요. 이게 1만 달란트니까 국가 세금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상당히 큰 돈이니까 이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너희 돈 갚아라 그랬지만,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게 참으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리스어로 오래 참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제게 오래 참아주십시오. 왜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을 갚으려면 뭐 적어도 몇 조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오래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돈 빌려준 사람이, 그래 내가 견뎌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해주면 나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근데 자기가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아마 요즘 돈으로 한 돈 1,000만 원 할 거예요. 그것도 큰 돈이죠. 근데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갚을 테니까 내게 참으셔서 날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당장 갚아. 당장 갚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주인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처음에 1만 달러대 빚진 사람 갚을 때까지는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참아줬으면 나도 오래 참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오래 참아줬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기를, 내가 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럴 때 예를 들기를, 다른 사람도 당신에 대해 오래 참았습니다. 누가 참아요? 나에 대해서. 나만 참고 다른 사람은 참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오래 참으셨고, 우리들의 허물을 하나님 다 드러내신다면 당장 죽어도 뭐하죠? 우리는 가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는 선악과가 아니라 별거 다 따먹죠.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맨날 아담이 왜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냐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일양 오래 참으시고 그냥 인내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 대해서 좀 참아라. 그 사람 뭐 너랑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냐 주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맙고 오래 참아준 것이 고맙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참을 마음이 없거든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에는 내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준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그게 오래 참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았다. 또 오래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내가 오래 참아야 할 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 좀 참다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잘 견뎌라.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건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 건지가,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이냐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말로는 쉬워요. 사랑은 열흘을 참는다. 그러면 참죠. 열흘만 참으면 되잖아요. 사랑은 100일을 참는다. 그러면 참을 수가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데 여기에는 시간도 들어가고 고통도 들어가고 사람들의 조롱도 들어가고 내 나이도 들어가고 쭉 들어가다 보니까 오래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걸 예를 들면서 예수님도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잘 참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못 참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것보다는 참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잘 추스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소위 재림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 누구랑 막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냐? 싸우냐 오늘도? 예, 아무개 가서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고 있어.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잘 참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잘 참았다. 고생했다. 그만해라. 그 사람 너한테 너무 박해하고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그걸 다 견뎠느냐. 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잘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좋은 건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이 개신교 교리에는 점진적 성화라는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막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거의 예수님하고 똑같이 진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예요. 점진적 성화라 그러고 그래서 거의 나이가 아주 많이 먹어버리면 영화라 그래가지고 죽을 때는 거의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교리를 수정할 위기에 왔어요. 점진적 악화가 되고 있어요. 나이 먹으면 점점 악해지네요. 사람들이. 성격이 좋았던 분들도 나이 먹으면서 급해지고 욕심 많아지게 되고 더 화내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럼 이 교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사람을 바꾼다는데 분명히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바뀌냐? 그러면 교리를 수정해가지고 안 바뀌는 사람도 있다. 라든지 상당수 사람들은 거꾸로 간다. 나이 먹으면 악화된다. 이런 식의 교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 교리에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가게 되고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행동이 방자하다. 뭐라 그럴 거 없어요. 시간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행동이 방자하고 인내가 없다.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거의 다 바뀐 사람이어야 돼요. 또 신앙생활 연수가 긴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10년밖에 안 돼요. 10년밖에 안 되면 이제 뭐 신앙생활 처음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난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다.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보통 50년, 60년 하면 완전히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바뀌었는데 혼자 안 바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이상하다. 분명히 성령 들어가면 바뀌기로 돼 있는데 성령이 잘못된 건가? 저 사람이 잘못된 건가? 성경 교리에는 분명히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바꾼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인간의 육신의 그 경향성 때문에 자꾸 죄에 머물지만 상당한 신앙생활을 지나고 나면
인간의 육신적인 요소들은 거의 사라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교리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처럼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오래 참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날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재림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를 박해한다. 막 화가 나죠. 여러분 박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박해를 당했대 누가 이러지만 그 박해의 날은 너무 처절해요. 생명을 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주 부참하게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눈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피가 끓어올라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이거를 보고 이걸 견뎠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상이 된다고 봤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조금 해코지한다. 내가 7배, 8배, 10배를 갚아버리죠. 마치 라멕처럼 네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는데 내가 7배로 갚겠다라든지 70배로 갚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나를 괴롭혀? 우리 가족을 건드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이런 태도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생긴 거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마음속에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 잘 추스러라. 마음 잘 추스르고 막 화가 나고 눈이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준 결론을 맺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본이에요. 이게 저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저 목사님은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목사 아니란 뜻이에요. 저 권사님은 말이야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교회 아니란 권사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사랑은 기독교인과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이어서 그래. 저는 신앙은 좋은데 사랑이 없네요. 사랑은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은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정도는 달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저 사람 나랑 친해요. 그 사람한테 엄청 많이 퍼줘요. 그 사람 만지면 끌어안아요. 그 사람에게 돈도 주고 뭐 다 해요. 그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들도 죄인들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니라고 얘기했고 자기를 박해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하면서 끌어안을 수 있어야 사랑인 거지. 자기 친한 사람들 내 자식들 이거 끌어안고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 사람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건 말고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자랑치하고 있을 때 성도들 마음속에 당신들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사랑이 기본적인 전제인데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인내다. 그런데 인내는 반드시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까지 가요. 오래 참잖아요. 마음에 병이 와요. 병이 오는데 그것도 이겨내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잖아요. 병이 옵니다. 누군가가 옆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잖아요. 나쁜 짓이에요. 그 사람이 잘 참잖아요. 좀 가끔 TV 같은 데 학생들을 괴롭힌다든지 정말 나쁜 짓이에요. 어린애들이 그걸 어떻게 견뎌요? 보통의 아이들이. 근데 막 학교에서 폭력을 행한다든지 나쁜 짓이에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 누구누구 친하고 누구는 따돌리고 나쁜 짓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 그게 이제 그런 일이 겹치게 되면 마음이 병이 되거든요. 마음이 병이 되는데 그것도 잘 견디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병이 되는 그 순간에도 잘 그래서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을 거기 쓴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일 힘든 일이어서 그래요. 사랑은 참는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좀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오래가 들어있잖아요. 사랑은 대충 참는다. 그래도 우리가 할 만하거든요. 근데 오래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건 시간도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환경을 다 견딘다는 뜻이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인데, 어떤 분들이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참아야 된다는 얘기냐고. 예수님처럼 참으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변에 마음이 안 맞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환경이 아주 어려운 경우도 있고, 몸이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줄 믿고 오래 참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생각보다 짧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우리가 그럼 나처럼 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참으셨고 예수님 박해를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가셨으니 우리도 그걸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에 잘 두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제 있을 때 누가 뭐 바보라 그러고 뭐 할 때도 잘 듣고 참으세요. 벌써 그 사람이 저한테 몇 년째 그럽니다. 몇십 년째 하더라도 그냥 참고 지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인 줄 알고 참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긴 한데 사람들에게 참 힘든 일입니다. 누가 우리들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도 모르게 뭔가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만, 주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저 기간을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기간도 정해주지 않고 오래 참으란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참으란 주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잘 마음을 추스르게 하시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는 줄 알고 잘 견딜 줄 알고, 지금까지 견뎌온 날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 다 무의로 보내지 않고 이 시간을 귀하게 보려면 마지막까지 잘 참아야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참아온 삶들 생각해서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